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도 2024년도 9월 달에 한국에서 제4차 로잔 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잔 대회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전도하고 또 세계 복음화를 이룰까라고 하는 그러한 개신교 전체의 복음화를 위한 같은 하나의 회의입니다. 2013년도인가 부산에서 WCC가 총회가 한번 있었죠. 그때는 교회가 보수냐 진보냐 해서 한번 거의 쪼개진 적이 있습니다. 통합 측, 대연동 산성교회 여기서 목사님께서 준비위원장인가 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측에서는 WCC 환영합니다. 거신교회 또 우리 합동교회는 WCC 우리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WCC가 에큐메니칼 운동 교회 연합인데 성경하고도 너무 안 맞는 것까지도 다 연합하는 거예요. 심지어 초혼, 우리 예전에 하던 거 있지 않습니까? 산신령이요, 이것까지도 성령이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이 4차 로잔 대회는 다릅니다. 고신교회, 합동교회, 그리고 통합교회, 그리고 성결, 순복음, 감리교회까지 온 개신교가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것이냐, 오늘 우리의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 거냐, 이거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 그리고 함께 궁리하는 자리가 4차 로잔 대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인들이 참 독특합니다. 뭐가 독특하냐 하면 유튜브 같은데 한국인은 달라요. 한국인은 이게 한국 사람만 그래요. 그런 거는 별로 사실 좋아하지는 않지만 3차ロ잔 대회를 어디에서 했었느냐 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2, 3년 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차 로잔 대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유학하고 있었죠. 한국에서 대표단이 왔습니다. 이종윤 목사님, 서울에 있는 이종윤 목사님과 또 몇 분이 대표단으로 함께 참석하기 위해서 한 4,000명 정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오시는데, 그때에 유학생들 같이 함께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3차 케이프타운 로잔 대회가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남아공에 있으면서 로잔 대회 한다고 해가지고 그 남아공 교회가 뭔가를 이거 한번 해봅시다, 저거 해봅시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로잔 대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됐는데, 이 로잔 대회에 그 대표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온 교회, 한국 교회도
같이 함께 성령을 기대하고 성교에 동참하고 같이 함께 전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그 계기를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한번 내봅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만이 아니고 한국 교회 이 로잔 대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은 다 다를 겁니다. 내용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설교문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각자가 목회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해서 설교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또다시 우리 교회에 또한 이 한국 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온 한국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이 같이 사도행전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목사님들 설교들 다 나오잖아요. 뭐 어느 교회 해가지고 치면 다 나오잖아요. 예,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하고 어떻게 다른지, 제목은 어떻게 다르고 관점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내용을 구상을 하시고 풀어나가는지, 왜 그게 아주 괜찮으냐 하면 다른 성경 공부보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게 우리가 복음서도 보면 예수님 이야기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관점이 바라보는 관점 따라서 다 다르듯이, 그래서 사도행전도 우리 교회에서만 설교 목사님 설교만이 아니고 다른 교회 목사님도 설교하시네. 어떻게 설교하실까?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바라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로잔 대회와 관련하여서 부산 지역에서 9월 달에는 해운대 백사장에서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 성령 대집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9월 둘째 주 오후 예배 시간에 해운대로 이동을 해서 같이 오후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순간순간 또 몇 번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같이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 동참해 주십시오. 요청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에 대해서 오늘 서론으로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사실은 하나의 앞에 전편이 있고 사도행전은 후편입니다. 사도행전의 전편이 뭘까요? 몰라서 말씀을 안 하시는가요? 아니면은 말하기 싫어서 그러신가요?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쓴 두 번째 속편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입니다. 이 내용이 분량이 어느 정도로 많으냐 하면 의사 누가가 기록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치면 신약 성경의 무려 3분의 1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중간에 나누어서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의 내용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30년의 세월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시간까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몇 년 동안 계셨지요? 33년. 그러니까 그 30년의 세월을 기록을 했는 내용 누가복음입니다.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시작하여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제 너희가 가거라, 너희가 가서 보냄받은 사람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이 내용, 이게 사도행전입니다. 여기도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또 30년이 또 걸렸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행전 제일 끝에 보면 바울이 어디까지 가느냐?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바로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 30년의 시간.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나누어서 전반 30년 누가복음, 후반 30년 사도행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편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의 내용과 사도행전의 내용으로 시작할 때에 독자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구에게 보낸 거지요?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라고 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는 이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데오빌로는요, 이름이 아니라 별칭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이 아니라 그 유대인 같이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아주 인정받는, 그리고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의 고위 관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의사 누가가 이 편지를 보내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의사는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이 의사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편지를 했습니다. 마태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누가 유대인입니다. 요한 유대인, 갈릴리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는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헬라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생전에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누가를 통하여서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의사 누가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하나를 쓰는데,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 또한 회자되는 이야기, 이미 기록으로 남았던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꼼꼼하게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 내용들을 읽고 다시금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할까, 그 고민을 하면서 성령과 함께 그것을 집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기록한 그러한 책,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두 책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하여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광야로 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며칠을 계셨죠? 40일을 계셨습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난 후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그 공통점을 한번 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누가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나올지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누구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다니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가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른 성경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더라.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성령에 붙들려서 광야로 가셨고, 누가가 계속 강조하는,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을 한번 볼까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마태복음 7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주시지 않는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시잖아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의 내용이에요. 누가는 뭐라고 했을까요?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비교 한번 해볼까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성령,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성령이라. 그 성령을 소유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 믿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게 하고 감사가 일어나게 하는 건 누구냐? 성령께서 그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콧노래가 나오게 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제일 좋은 것 주신다. 그 제일 좋은 것이 뭐라고요? 성령을 주신다. 그 성령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오늘 성령을 강조를 하죠.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우리 오늘 읽은 1장 내용에서만 성령에 대해서 3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명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성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서 성령의 충만을 가르치셨습니다. 4절을 볼까요? 예수님이 분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 이걸 기다려라.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주시는 거 그게 뭔데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 무엇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이시더라.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오늘 1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을 쭉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되는 구절 하나만 정하십시오 라고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임하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다르게 얘기하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어떤 한 도시만이 아니라 그 넓은 유대 경상남도 정도 되는 여기, 그리고 사마리아, 너희가 거절하던 싫어하던 그 땅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가 복음을 전해라.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많은 경우에 우리 안에 있어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힘, 특별한 파워, 마치 슈퍼맨이나 아니면 배트맨이나 하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큰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큰 힘이 나에게 임하면, 그 큰 힘이 나를 붙들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힘을 주어서 우리를 강제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확신하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금 재림하시고 그 마지막 날 내가 주님 앞에 가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또 다른 능력이 무엇이냐?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참고 견디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 이걸 두 마디로 하면 이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내의 능력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에 대한 확신, 인내의 능력. 예,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가, 그리고 그 바울이 예수에 대한 확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분명함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모진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능력, 내가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받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바로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때로는 매맞고 아파하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 기쁨의 노래를 일으키시고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성령께서 다시금 새 힘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려움이 없지 않아요. 곳곳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핍박이 있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분위기를 보면 항상 밝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내가 매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주를 위하여서 내가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 위하여서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그 기쁨과 또한 환희의 복음, 사도행전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오해를 했습니다.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오해를 했지요. 6절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전히 제자들은 무엇을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저 군대들 다 쓸어버릴 것이고, 쟤네들은 무력으로 다 밀어버릴 것이고, 예수님이 왕좌에 앉아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이제는 다스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다. 정치적인 독립을 가지고 올 거고,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다스릴 때에 내가 그래도 우리 주님 가까이 있지 아니하냐, 내가 그 영광 누릴 거다. 예수님 그런데 뭐라고 하시죠? 꿈 깨라, 꿈 깨라. 너 그 꿈 깨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 새로운 꿈을 불러 넣으시는 것이죠. 저에게 있어서 아프리카에서 한 번은 제가 유학하면서 우리 지도교수한테 제가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교수님, 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왜 한국 사람이 20시간이나 넘게 이 남아공, 이 아프리카에 와서 한국 사람이 왜 죽어야 됩니까? 한국 선교사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나는 여기가 신학이 좋다고 해서 나는 지금 신학 배우러 왔는데, 왜 나의 우리 동족인 한국 사람은 20시간이나 넘게 비행기 타고 와서 여기서 선교하다가 죽어야 됩니까? 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도교수에게 백인인데요, 제가 한번 따지기보다는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두 가정이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장로교 선교사와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두 가정이 가깝게 지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정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관광지 아주 좋은 곳이 있어서 선교 사역을 잠시 쉬면서 여행을 갔는데, 두 가정이 가깝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타고 여자분들,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들이 탔는 그 차가 언덕을 올라가는데, 언덕 올라가는 가운데서 그 위에서 모래를 가득 실었던 차가
내려오다가 덤프트럭이죠. 큰 차가 브레이크가 파열이 된 거예요.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서 올라가는 그 차 선교사님 운전하시고 사모님 두 분이 계시는데 그 차를 그대로 밀어버렸습니다. 사모님들이 두 분이 바로 즉사해버렸습니다. 남아국 현지인들, 그 한국 선교사님들, 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민들이 뭐 얼마 되지를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한 300km를 거기 위로하러 갔죠. 가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파송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하고 사모님들 사진이, 영정 사진이 2개가 딱 있는데요. 아들이, 그 선교사님 아이 하나가 중학교 2학년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절규를.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람이 살해를 당했다, 사람이 죽었다 하면 신문에 대서특필 죽은 사람의 얼굴을 그냥 그대로 실어버려요. 그 사진이 엄마 죽은 모습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막 울면서 그걸 보면서 미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뭐 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했습니까? 내 엄마 죽을 때 왜 하나님 안 막아주셨습니까? 그 절규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어요? 너무너무 괴롭죠. 돌아와서 지도교수한테 그래서 물었습니다. 나는 여기 신학 좋다고 나는 유학 왔습니다. 그런데 왜 내 선교사들, 나의 친구 20시간이나 걸려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왜 죽어야 됩니까? 지도교수가 말을 못해요. 알고 있어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프리카 땅을 바로 유럽 사람들이 점령을 했죠. 포르투갈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그 점령을 했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칼빈주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신학교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칼로서 점령을 하면서 원주민들을 강제로 칼로, 총으로 그들을 강제로 개종시켰습니다. 안 믿으면 죽이니까. 그래서 믿겠다고 한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그 안에서 감정, 이게 괴로움들이 많은 거죠. 반항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백인과 흑인의 골이 깊어졌어요. 아무리 백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 20시간 넘게 온 그 한국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복음이 어떻죠? 복음이 강압이 되어지고 교회가 갑이 되어질 때에 그것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은 우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참고 견디며,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매를 맞고 핍박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울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가운데서도 찬송이 나왔던 것, 그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어떤 책이냐? 바로 이런 책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되어진 일들,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땅끝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느냐, 그 복음이 전해졌는 것을 알리는 책이고, 그리고 바로 이 누가와 같이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것을 알리는,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성령께서 행하신다, 성령께서 앞서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것을 다시금 확인해 주셨고, 성령이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또한 선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누가 하셨느냐?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 저는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우리 교회를 성령께서 이끌어가 주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외부적으로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나로 인하여서 기뻐하도록 샘솟게 하시는 그 기쁨이 넘쳐나고, 또한 성령께서 나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분명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고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그러한 귀하고 축복된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또한 참고 견디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